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권사로 피택된 윤회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결혼할 때 신부는 베일, 면사포를 씁니다. 언제부터 면사포를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지금은 연애 결혼이지만 오래전 결혼은 주로 매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여자 자식은 소유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한 인간, 인격,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자식이지만은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소유 개념으로 봤습니다. 신부는 이해관계나 정략적인 동맹을 위해서 다른 종족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또 물물교환의 대상으로 팔려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 인도네시아에서는 염소 한 마리로 여자를 사버립니다. 여자를 한 명 사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남자는 한 명인데 돈이 많은 사람은 여자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앵글로 색선으로 우리가 결혼 웨딩 그러잖아요. 웨드라고 하는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맹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웨딩이란 말 그대로 번식의 목적으로 신부를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딸을 다른 종족에게 매매를 하는데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결혼을 거절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부의 얼굴에 베일, 면사포를 씌웠습니다.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의 이 면사포, 베일을 다 거두면은 뭐냐면은 나는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을 결혼하기 전에 보여줬는데 이 얼굴이 그렇게 썩 좋은 얼굴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취소가 되어버려요. 나 안 하겠다. 저 얼굴 가지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얼굴에 면사포를 세웠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덮여진 이 면사포, 이 베일을 벗기는 이 순간, 벗기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개자, 보일시자,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유한한 인간, 우리 인간은 한계가 많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베일, 가려진 부분을 조금 열어주면은 그 열어준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 둘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람의 양심,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 새겨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이것을 온 천하 만물에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새겨 넣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있잖아요. 또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만들었느냐? 삼성에서 만들었냐? 삼성 로고가 딱 적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한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에서 만들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요즘 또 베트남 물건이 많이 나와요.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 LG에서 만들었다, 삼성에서 만들었다, 로고가 다 찍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에, 이 온 천하 만물은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신의 작품이다. 그것을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조화, 순환, 섭리. 봄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나옵니다. 겨울 되어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이 떨어지고 가지가 다 꺾여졌습니다. 나무가 말랐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또 여름이 됩니다. 이런 걸 쭉 봤을 때 이것은 누군가가 이 온천하 만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어렴풋이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가을쯤 되면은, 지금은 태풍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가을쯤 되면은 태풍이 저 남쪽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니까 제주도 또 부산 일대 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 없으면은 바닷물이 썩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태풍을 불러일으켜서 바닷물,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바닷물을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정화를 시켜 나가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회를 좋아하셔요. 회를 좋아하셔요. 아침도 회, 점심도 회, 저녁도 회, 그 다음날 또 회. 삼시세끼 늘 회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동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별다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이 뜯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수원 중독이라. 왜 그러냐? 이 회 속에 수원이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이 먹이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바닷가에 내버린 여러 가지 오물들 가운데 수원이 많은 걸, 이거를 물고기가 먹었는데 그 물고기를 사람이 섭취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중독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닷물 정화를 안 시켜주면은 이게 바닷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바닷물 깊은 곳까지 산소가 들어가게 하고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별들, 밤하늘의 우주의 별들 가만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치고받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루 하나가 우리 지구보다 더 큽니다. 이 가루 하나가. 그런데 그 가루가 우리 지구에 떨어지느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떨어져야 당연합니다. 떨어져야 당연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바닷가의 모래, 또 강의 모래, 또 사막의 모래,
뭐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모래들, 또 바닷가 해변, 해운대 해변가의 이 모래들, 이걸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낙동강의 모래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알갱이, 모래 알갱이 하나 둘 헤아리면은 몇 개가 나오느냐? 150해가 나옵니다. 150해개.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조가 나옵니까? 1조, 10조, 100조, 1000조, 1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해. 1해, 10해, 100해, 예. 그 다음에 흔히들 마지막은 물왕대수이랍니다. 예. 그 해가 참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온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가 개수로 따진다면 150해계가 나오는데 150해계.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다 끌어모으면은 이 150해계의 3배가 넘습니다. 500해계가 됩니다. 500해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한두 가지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하고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밤에 잠잘 때도 이 천장에 있는 먼지가 뚝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옷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야 이게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 지구 창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충돌한 적이 없고 또 쪼개진 적이 없고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 누군가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오로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든 신비, 아름다움, 질서, 조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말이, 야, 어딘가에는 신이 있지 않겠나, 어딘가에 신이 있지 않겠나, 여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씀은 뭐냐? 똑바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지으셨으나, 바르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똑바로 올바르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한 겁니다. 죄 짓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쭉 걸어갈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삼천포로 빠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차 참 잘 나오잖아요. 벨트 안 하면은 벨트 할 때까지 띵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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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벨트를 해야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삐딱선을 걸을 때에 우리 양심을 통해서 두근반 세금만 이래 해서 띵동띵동띵동띵동 하면서 내 양심을 자꾸 움직여. 그러다가 계속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어긋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 둘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만물이, 이 만물 속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지구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동식물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 이 온천한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이 온천한 만물을 지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이 온천한 만물을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신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돌아가서 결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신다. 다스려 나가시는데 특별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다스리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악한 자가 막 날뛸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불안합니다. 다 숨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 그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착한 사람,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역사를 쫙 봤을 때 악한 자들은 이상하게 단명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이상하게 단명하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조정하는 거예요. 다 구조조정. 이 세상을, 역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구조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절에 날뛰면은 이 세상이 점점 못 살지, 이 세상이 점점 어렵게 되지. 하나님께서 구조조정을 하셔서 권선징악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다스려 나가십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악한 자가 저렇게 나쁜 짓 하다가 재앙을 맞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어딘가 신이 있어서 뭐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하여,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어딘가에 신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이 산신령이라 그럽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이 용왕이다 그럽니다. 임신한 사람들은 그 신이 누구라 그러겠습니까? 삼신할매다 그럽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신, 우리의 시력이요 약해져 버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렴풋이는 알지만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경을 끼야 돼요. 안경을 끼면은 아하, 저분이 김 권사님이구나, 저분이 박 권사님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나무가 소나무구나, 저 나무가 잣나무구나. 안경을 딱 끼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그냥 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특별 계시, 안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 네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닷가에 있는 것, 이 온천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밝혀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어요. 주권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구원을 깨닫게 하는데,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어렴풋이 알았던 신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구원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고 예수님이 특별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 안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바로 봐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중에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보리를 심었으면 보리가 나오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사람이 선한 것 심으면 선한 결과가 주어지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주어진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내용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 가운데 하나를 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심은 대로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에 이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법칙 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 열외 사람이다.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이 법칙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이건데 이 법칙대로 움직여지는데 이 법칙을 내가 이거는 나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기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 3월 달 청주에서 식당에서 사장님이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열심히 장사했는데 이상하게 열심히 장사한 만큼 돈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100명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메뉴 10,000원짜리 팔았습니다. 일부 때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하루 매상이 10,000원짜리 100명 팔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빠릅니다. 나는 1,000만 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 하루 매상이 100만 원인데 분명히 사장님이 대충 보니까 100명쯤 왔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85만 원. 이상하다. 그 다음 날 또 계산해 보니까 100명쯤 왔는 것 같은데 90명. 그 다음 날도 100명쯤 왔는 것 같은데 79명.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탁 이렇게 곳곳에 딱 달아놓고 특별히
카운터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탁 달아놨는데 범인이 잡혔습니다. 누구냐? 종업원이 돈을 이렇게 하나 둘 가져간 거예요. 종업원이. 얼마 동안 가져갔느냐? 4년 동안 가져간 4년 동안. 3만 원 딱 내면은 10,000원 살 집어였고, 또 카드로 계산하면은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취소를 시켜버리고 나머지 돈은 또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400여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아마 더 가져갔습니다. 주인이 불렀습니다. 왜 도둑질 하느냐? 왜 이러느냐? 왜 돈 훔쳐가느냐? 그냥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고. 나 주인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이냐? 내가 돈 훔쳐가지 않았다고. CCTV를 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오늘 본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셨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이 세상에 두셨는데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뭔가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죠. 팥을 원한다 그러면은 콩 심어야 됩니까? 팥 심어야 됩니까? 팥을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두어집니다. 안 심으면은 절대 안 납니다. 잡초만 나지. 그래서 하나님은 심어라.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안 심으면 안 난다. 악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심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선이 나옵니다. 선이. 사사기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하나 둘 계속 점령해 나갑니다.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베색의 왕 이름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아도니 베색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을 갑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 엄지손가락, 이 오른손, 왼손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이걸 잘라버리면은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지발가락은 뭐냐?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은 이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이 발가락이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사람 서 있게 해주는데 힘을 못 받으니까 균형이, 이 불균형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옳게 걷지를 못합니다.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몇 개입니까? 총 4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왼손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다 방지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발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버린 4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랐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아도니 베색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이 아도니 베색에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주위의 여러 부족들 공격해 갔는데 70명의 부족 왕들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다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막상 자기가 이 이스라엘에게 당했는데, 이스라엘한테 누가 그 70명의 부족의 족장들이 뭐 얘기를 했겠습니까? 얘기 없죠. 그냥 공격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가락 잘리고 손가락 잘렸는데 뭐냐? 자기가 했는 그 짓이 생각이 난 거예요. 둘째 줄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자기가 그런 짓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짓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 의로운 것 많이 심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각 사람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을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썩는 거, 여러분 생선 오래돼 가지고 썩은 생선 그거 의합니까? 다 버리죠. 과일 오래돼서 썩었다 다 버리죠. 그걸 뭐 애지중지하고 아깝다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런 버림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이 영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시간적.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헬라어 조에라고 해서 기쁨이 영원한 거, 이걸 영생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8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뭐냐?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 욕망대로 심는 사람. 욕망.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심는 사람,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란을 자꾸 심는 거예요. 음란을 심는 거.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이 뭐냐면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심으면은 결과가 좋으냐, 속이 시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 결과는 뭐냐면은 엄청난 피해,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어떤 것을 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다음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기뻐하라. 기뻐하면은 기쁜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돈이 많이 들어야 기뻐하죠. 조건을 달아놔야 기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많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늘 기뻐할 때에 기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자꾸 심으라. 미친 사람처럼 헐 웃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헐 웃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뭐냐면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죠? 사이좋게 지낼 때에 나중에 역시 사람들 관계, 인간관계 참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맨날 싸움하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참 따지고 그러면은 꼭 그런 사람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양보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에 나중 되면은 한 봐라, 너가 화목을 심었으니까 참 따질 것도 그냥 설 넘어가는 일들이
내가 평소 때 지금부터 화목을 심었기 때문에 그 화목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 하나님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뭐 나중에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돼. 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네. 이런 씨앗을 많이 심어야 이런 열매가 주어진다. 할렐루야. 내일 추석 명절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목회 서신에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오늘 또 설교 들은 걸 가지고 그대로 예배 인도하십시오. 일부러 내 오늘 설교를 이래 합니다. 예? 순서지 가지고 그렇게. 예? 그래서 추석 때 우리 식탁에 온갖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내 밥상 위에 이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뜻대로 좋은 것, 선한 것 많이 심어서 이 풍성함처럼 나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